저는 트리니티 교회를 왔는지 7년이 됐습니다. 훈련을 받으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 형편상 갈 수가 없었고, 우리 딸내미가 또 장애라 보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고 어디 가도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훈련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낳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가 1차 합숙을 훈련을 가기를 하나님이 뜻이라면 가게 해달라고, 그걸 경제도 어렵고 계속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하시대. 경제가 어려웠는데 아들을 보험을 여놨는데 3년이 있으면 이제 완전히 다 돼가 만기가 탈 수가 있다고 쪼가리가 날라왔는데 그 보험을 해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합숙 훈련을 가라고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해약을 하고 제가 이제 가기로 결심하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우리 딸내미를 데려가면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신감 있게 갔다 올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가려고 훈련을 이제 참석비를 내고 하니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께서 직접 또 그것좀 태워주신다 하고 또 태워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고, 우리 아들한테 엄마 명절에는 내가 어디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가려고? 교회 훈련이 있어가지고 며칠 갔다가 올게. 밥에 먹고 있겠나? 엄마 내 잘하고 있을게. 그럼 엄마 떡하고 음료수 뭐 사줄까? 필요 없어 그거는. 그냥 갔다 올게. 엄마 잘 갔다 와. 그래. 내가 갈 적에는 절대로 갔을 때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무슨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가 갔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전화를 안 받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는 도중에 세상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아름답더라고요. 감사하고 너무 길을 잘 뚫어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구수구수의 길을 너무 잘 뚫어놔신 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 구수구수에다가 들어가서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 그 도착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눈물 날 만큼 감사하더라고. 우리 버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골짜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놨다는 것이 그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먼저 앞서가 보내달라고, 내 딸과 모든 것이 내가 어려움이 없고 이 말씀이 나에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를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게. 그래가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모든 것은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그걸 믿고 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했는데 내 귀에 안 들리던데, 여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지금 이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이제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 기른 그 구원의 길로 구원을 기르면서 포럼을 했어요. 그 포럼도 너무나 은혜가 되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그게. 진짜 우리는 그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하냐고 이제 저리 갖고 말하는데,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 한 방에 8분이 계시는데 정말 잘 하신다고, 인도를 잘 받아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러고 두 번째 이제 강단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목사님 하시면 우리 강단에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과 본부의 말씀과 내 기도 숫자 3원을 돼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내가 그 한 걸 제가 몰랐어요.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한테 주시는구나, 이것만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새벽에 5시 10분 되면 강단의 말씀을 다시 다 제복해 제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날 만큼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사모를 본부에 유관순 목사님 하신 말씀 한 말씀 잡아갖고 그 말씀과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과 그 기도 수천과 사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담아있는 내 교회 나의 목사님이 이 나의 모든 축복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갔다 왔는 것이 꿈만 같아요. 정말로 저는 남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항상 집에서 우리 연정이 때문에 내가 항상 잡혀갖고 사탄에 잡혀갖고 너는 할 수 없어 못해 너가 딸내미 두고 갈 수 없어 나의 그 애가 문기가 이제 지금은 하나도 그게 없어요. 나는 어디든가 갈 수 있고 쟤를 데리고 인지라도 미국이라도 가라 하면 나는 당당하게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까 앞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니까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항상 강단의 목사님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받아가 본부의 흐름 따라서 항상 그 중지자 편지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항상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항상 댕기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지금은 그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적에 아 집에는 좀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 같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응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하나님 맨날 나한테 응답을 하시거든.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가 내 눈에 보이거든 그게. 그 나는 정말로 세계를 살릴 만치 영적 눈이 열려서 내 가문과 배경에 내가 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입증할 수 있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항상 우리 강단의 말씀과 유관순 목사님 본부의 말씀과 내 기도 수치 말씀 잡고 항상 성령님 인도받아가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또 이번 1차 합숙 가운데 성취되어졌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께서도 이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 1년을 기도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항상 복을 주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문제도 복이다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사건도 일도 하나님 인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복이다. 속지 말자. 문제나 사건이나 일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말씀의 제자, 생명 살리는 제자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이러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이 강단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시간표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그리고 흑암이 무너질 때 참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24시 묵상하고 사건과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레마는 그래 이제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회복하자. 그래서 저희 레마는 언약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 제목은 오직 복음만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실천사항은 개인으로는 삶 오늘 그리고 가정으로는 가정 예배 회복 이 부분을 실천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이렇게 잡는 것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이번 주 내가 한 주간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을 붙잡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있는 그 직분이 있듯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태어날 때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의 선행과 노력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죽어 무조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원죄와 지옥 배경은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경찰이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관이나 또는 대통령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나의 이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무언가 흑암의 세력이 계속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에게 참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으로 원죄로 말미암는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폭두목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절대 안 되어지는 내 인생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우리 가정 가문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부분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이때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정복당하여서 식민지 국가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때 식민지 국가였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이 저 다른 곳에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곱씹으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이러하게 고백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16장 17절에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 모르는 고민과 문제 속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도 현장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거기에 대한 바른 해답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모든 문제도 언약의 과정 중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나의 고백으로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정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나온 것이요, 가정과 가문에서 내려온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든 이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해석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베드로만큼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당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우리 김학순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절대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전혀 안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두고 그리스도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훈련비를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여건이 나아져서 내가 훈련 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서
주가 그리스도이시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처럼 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실제 내가 알아야지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지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가정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가정 문제에 여러분들이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에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현장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만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중요한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응답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응답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늘에서도 주시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응답을 막는 흑암색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나갔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질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가라.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은 저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 또 어마어마한 로마군의 그 핍박을 피해서 모여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삼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직을 위임받은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직 받은 자임을 알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전 세상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삼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 때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매일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이 고백 하나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반드시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데에는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5초에 어마어마한 흑암색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반석과 같은 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직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왕적인 축복,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나를 당할 자가 없다.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시면서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괴롭습니까?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흑암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이 삼직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삼직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왕의 권세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탄을 꺾으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그 권세로 저주와 재앙을 막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직장에 가시거나 여러분 안 믿는 가정, 가문에 가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현장에 있는 저주, 재앙 막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안 막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지자의 권세로 지옥의 배경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결단하시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직분 속에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결단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찬양입니다. 우리 내어드린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서 고백을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을 결단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